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어려움 해결하기, 우리 기도의 사람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기도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특권입니다. 기도는 어린아이도 할 수 있을 만큼 너무나도 단순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누구나 할 수 있는 또 가장 고귀하고 복된 특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통해서, 왜 기도가 특권입니까?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듣겠다. 이게 우리의 기도의 근거입니다. 내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으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내가 평생 기도할 수 있는 그 동력은 어디 있냐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하셨다. 오늘 밤에도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하셨어. 이게 그분의 약속이야. 이게 우리의 기도의 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특권이죠.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마음을 나누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또 예비하신 그 좋은 것을 누리는 법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가장 방해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영역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사탄이 지금 가장 목숨 걸고 하는 1순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축복이 그 기도를 통해서 흘러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성도가 이 놀라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이 기도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튼 갖은 방법을 동원해서 우리를 방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그 방해 전략이 뭐냐면 우리를 바쁘게 만드는 거죠. 바빠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내가 바쁜 게 마냥 그냥 일상이 바빠서 바쁜 것이 아닙니다. 바빠서 기도를 못해요? 그러면 그 안에는 사탄의 교묘한 전략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바빠도 밥은 먹거든요. 아무리 바빠도 숨은 쉬거든요. 바빠도 잠은 잡니다. 그런데 바쁘면 기도는 안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못하게 하는 사탄의 가장 그 대표적인 전략이 너무 바빠서 기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즘 내가 기도할 시간도 없을 정도로 바쁩니까? 한번 하나님 앞에서 곰곰이 자신을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또 다른 굉장히 효과적인 기도의 방해 전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기도를 계속 어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가 어렵다라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죄책감만 느끼고 빨리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또 기도의 굉장히 효과적인 방해 전략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하는 이 방법을, 이 기도를 절대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셨을 리가 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왜요? 누구보다도 기도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복잡한 어떤 방법과 또 짐스럽게 만드실 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도가 무겁거든요. 왠지 기도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오늘 세 번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면, 우리 안에 이 느껴지는 이 기도의 방해물, 이 기도의 어려움을 좀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짐을 좀 내려놓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느끼는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첫 번째, 기도는 무조건 길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어려움입니다. 기도를 하면 기도는 길게 해야 돼. 양이 질을 구축한다라는 표현 아시죠? 양이 질을 구축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많이 해야 거기서 좋은 것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들이 깊은 기도의 은혜를 많이 누리십니다. 이건 불변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마치 어린아이가 배를 늘린다 그러잖아요. 계속 그 아이가 그냥 깨작깨작 거리도록 해두지 않고 좀 먹여야죠. 먹여서 배가 늘어나면 또 늘어난 만큼 들어가고 들어간 만큼 또 늘어나고 이렇게 해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이가 성장하는 거죠. 안 그러면 애가 항상 허약하고 비실거리고 크지 않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좀 배를 늘리는 좀 음식을 좀 먹이는 일들이 필요하죠. 기도 시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요. 때로는 우리가 기도를 오래 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 어떤 그 기도 제목이 내 안에서 충분히 좀 해결될 때까지, 내 마음에 어떤 그 기도에 대한 부담이 사라질 때까지 좀 하나님 앞에 좀 끈질기게 서서 버티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좀 기도를 오래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이 밤에는 오래 이 기도의 이 부분을 나눌 건 아니고요. 제가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오랜 긴 기도 때문에 거기에 부담을 느껴서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게 있거든요. 진정한 기도를 드리려면, 기도의 맛을 보려면 그래도 한번 무릎 꿇으면 얼마를 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엄두가 안 나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사들이 이제 주로 그러죠. 성경을 읽을 때든 기도를 할 때든 그래도 목사가 한번 무릎 꿇으면 1시간은 해야지. 그래서 기도를 안 해요.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없거든요. 성경 그래도 한번 앉으면 10장은 읽어야지. 그래서 1장을 못 읽어요. 한번 앉으면 그래도 내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금방 앉았다가 일어나겠어. 어떻게 그냥 성경을 잠깐 폈다가 닫겠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싸리는 좀 좋은 편이 아닌가? 아예 기도를 시작을 안 하는 거죠. 우리 안에는 어떤 좀 이렇게 선입견이 있냐면 은근히 짧은 기도는 좋은 기도가 아니다라는 좀 선입견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긴 기도가 항상 능력 있는 기도는 아니죠. 그런 것처럼 짧은 기도가 능력이 없는 기도도 아닙니다. 이건 그렇게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길게 기도하는 거 필요하죠. 길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는 기도의 길이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죠. 성경에 어디에도 길게 기도해야 내가 들어줄 거야, 그런 말은 없어요. 다만 우리가 기도를 해보니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하는 그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하니까 길게 기도하는 거지,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긴 기도에만 응답한다, 그런 말씀은 없어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그죠? 진실된 마음으로, 단순하게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오히려 말씀하시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내가 기도를 길게 해야 된다라는 그 압박감에서 좀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 때문에 기도의 본질을 내가 놓쳐버리면 안 되고 기도할 엄두를 내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도요, 이 부분을 조심시키셨어요. 마태복음 6장 7절에 보면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시간 때우려고 내가 그 긴 시간에 매여가지고, 그죠? 마음에 들어가지 않는 기도로 말을 많이 하면, 그냥 오래 버티면 하나님이 들을 거야. 이것도 잘못된 기도의 접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3분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급하고 어려울 때는 그냥 내가 주님의 위로가 필요할 때, 또 내가 어떤 급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짧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제가 주일 설교 때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는데, 하나님, 지금 제가 당장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오셔서 3분 내로 저를 위로해 주세요. 사별면도 3분 안에 읽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거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주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Right now, 지금 당장. 그리고 기다립니다. 오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급한 기도 있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짧은 기도 드리고 그 다음 뭐예요? 잠잠히 기다립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손길이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을 많이 할 때 아니라 그냥 그 앞에 이렇게 조용히 침묵하고 엎드려 있을 때, 눈물 흘리고 있을 때 주님의 손이, 그 마음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는 걸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길게 기도하는 것만을 원하셨다면 성경에는 긴 기도만 담겨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그 단발마 같은 성도들의 짧은 기도들이 많이 등장합니까?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짧은 기도에 죄책감 느끼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짧은 기도 드리는 그것 때문에 아예 기도를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셔도 돼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담은 그 짧은 기도들, 그죠? 순간순간 그 기도들이 굉장히 귀합니다. 또 능력이 있어요. 짧지만 간결한,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하게 믿는 그 기도를 여러분이 활용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어려움이 어떤 게 있냐? 기도는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게 아니야. 기도하는 방식이 있지 않아? 자세가 있지 않아? 이게 이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인 거죠. 여러분은 보통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세요? 어떤 자세로 기도하세요? 우리가 보통 기도한다 그러면 이제 가지는 어떤 그 일종의 스테레오타입이 있죠? 어떤 거 있습니까? 일단 눈은 감아야 돼요. 그래서 애들도 기도할 때 눈 뜨면 뭐라 그러잖아요. 어디 기도할 때 눈을 떠? 그리고 손을 꼭 모아야 됩니다. 손은 왼손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야 됩니까? 아니면 깍지를 깨야 됩니까? 아니면 이렇게 포개야 됩니까? 무릎 꿇어야죠. 네, 기도는 무릎 꿇어야죠. 어디 교만하게 양반다리하고 기도를 합니까? 저도 어릴 때 제 교단이 이제 워낙 보수적이니까 항상 기도는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와서야 이제 양반다리로 하는 걸 이렇게 감히 엄두를 내보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지.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에 그 기도 의자를 샀어요. 기도 의자가 뭐냐면 이제 그냥 무릎 꿇으면 너무 무릎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약간 철봉같이 생긴 나무 의자가 있는데 그 위에 이제 엉덩이를 딱 걸치면 이제 무릎을 꿇어도 다리가 안 아프거든요. 약간의 편법 기도 의자죠. 근데 제가 이제 그걸 사고는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다 사셔야 됩니까? 여러분도 기도할 때 무릎 꿇어야 되니까 다 그 집에 갖다 놓고 기도하셔야 되나요? 여러분,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고 초신자분들은 이게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왜 항상 기도할 때 손 모으고 눈 감고 무릎 꿇을까? 성경에 나와 있나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꼭 눈을 감으라고요? 기도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주의가 다른 데 분산되지 않게 하려고. 내가 계속 눈에 보이면 계속 기도할 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야를 차단하는 거죠. 여러분, 무릎은 왜 꿇어요? 무릎 꿇어야 기도 응답되는 게 아니라 그 무릎을 꿇는 그 안에 그 우리 의미가 있잖아요. 보통 내가 그 어떤 그 존경하는, 그죠? 그 경배의 대상 앞에서는 우리가 무릎을 꿇으니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하나님이 눈앞에 계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절로 이렇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지. 다리가 너무 아픈데, 관절염이 있는데, 그런데 억지로 무릎을
꿇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한때 그 기도의 무릎 그래서 그 야고보의 낙타의 무릎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야고보가 이제 기도로 유명한데 이분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하니까 나중에 무릎이 낙타처럼 됐다.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이 그 낙타 무릎 가지는 게 꿈이어가지고 일부러 이제 막 무릎을 막 꿍꿍 찍으면서 그러면 이제 뭔가 좀 있어 보이거든요. 아, 기도 많이 하신 목사님 같이 이렇게 무릎이 이제 반질반질 해가지고 이제 굳은 살도 베이고.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내가 취해야 되는 포즈나 자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서 그리고 그분과 내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자세가 있다면 그거 취하시면 됩니다. 저는 기도하다가 때로는 기도가 안 되면 방안을 왔다 갔다 합니다. 때로는 기도해야 되는데 너무 졸리면요. 제자리에서 막 뛰면서도 기도합니다. 괜찮아요. 꼭 무릎 꿇고 앉아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기도하다가 또 방안을 불은 꺼져 있겠죠. 근데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고요. 때로는 기도하다가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제가 이제 우리 훈련생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주는 기도법이 하나 있는데 저는 기도를 꼭 어떤 말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그냥 마치 그 왕 앞에 아련해서 들어가는 그 어떤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내가 들어가서 그 앞에 바닥에 얼굴을 완전히 대고 손을 앞으로 펴고 그냥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치 그 위대하신 그 왕 대신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나아가서 그냥 그 앞에 이렇게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그게 제 기도예요. 때로는 그 기도가 백마디 기도의 말보다 훨씬 더 마음에 더 큰 감동을 줄 때 있습니다. 진짜로 마치 제가 하나님의 그 존전에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떤 때는요,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바닥에 다리까지 다 펴고 그냥 엎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를 위해서 어떤 특정 자세를 유지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무릎이 아프면 바닥에 앉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쓰셔도 되고. 내가 어떤 기도의 형식이나 자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지금 그분 앞에 정말 집중해서 내가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때는 또 밖에 나가서 산책하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율동공원을 이렇게 돌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또 계속 이렇게 짧은 기도를 던지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갇혀서 얽매여서 부담감 가운데 기도는 해야겠는데 뭔가 좀 어렵고 그런 마음에서 좀 자유를 얻으시기를 축복해요. 기도가 복잡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마치 아버지 손잡고 또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오는 그 기쁨을 누리십시오. 가끔 제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애들이 제가 있는 옆에 와 앉을 때가 있어요. 가끔 제가 이제 서재에 있으면 그냥 와서 저 옆에 책상에 앉아서 책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냥 와서 그냥 아빠 옆에 앉아 있는 자녀를 보는 것만큼 부모에게 기쁨이 그렇게 큰 기쁨이 없죠. 보통 애들은 뭐 필요할 때 찾아오잖아요. 용돈 주세요 할 때 오고 뭐 핸드폰 바꿔주세요 할 때 오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방에 들어와 앉아 있으면 너 왜 왔니? 근데 얘가 그냥 아빠가 좋아서요. 아빠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만약 그렇게 얘기를 한다 그러면 그날은 얘 핸드폰 바꾸는 날이에요. 그죠? 그날은 핸드폰 바꿔주는 날이죠. 하나님 앞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 왜 와 있니? 그냥 하나님 좋아서요. 뭐 할 말 있어? 뭐 필요한 거 있니? 아무 말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다가 나오는 그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꼭 많은 말을 해서야 기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존전 앞에 엎드려져 있는 시간을 누리십시오. 세 번째, 기도는 거룩한 언어로 해야 된다라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도는 거룩한 언어로 해야 된다. 자,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 기도예요. 그냥 기도는 하겠는데 다락방이나 어디 모임에서 대표 기도 시키면 그때부터 가슴이 뛰시죠. 입술이 바짝바짝 마르고 여러 이제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에 이제 결단이 서죠. 아, 교회로 옮길 때가 됐다. 여기 더 이상 못 있겠다.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대표 기도 잘하시는 분들 보면 참 부럽기도 합니다. 어쩜 저렇게 유창하게 또 이렇게 참 성경에 있는 말씀들, 표현들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참 거룩하게 기도하실까.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한테 실제로요. 대표 기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에게도 대표 기도의 악몽이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 때인데요. 그날 이렇게 목사님이 수요 예배를 진행하다가 자, 찬송가 3절 부르고 김인용 전도사가 기도하겠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그때부터 찬송가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머릿속에 뭘 기도해야 되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지? 그래서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날 기도는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하여튼 어려워요. 여러분도 어렵지만 저도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대표 기도가 어려울까? 개인 기도는 할 수 있는데 왜 대표 기도가 어렵냐면 여러분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기도를 하나님 들으라고 하나님께 올리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의식하니까 대표 기도가 어려운 거예요. 좀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이 기도를 대표 기도든 개인 기도든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를 올려드리면 되는데 나는 계속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신경 쓰여요. 그러니까 저분이 내 기도를 들을 때 좀 근사해지고 싶은 거예요. 좀 있어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단어도 써도 되는데 굳이 조금 더 있어 보이는 단어를 쓰려다가 이제 말이 꼬이는 거예요. 그런 경우들 많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단어를 쓰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할 때 어떤 하소서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없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와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부모와 자녀가 그렇게 편하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 이야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계속 이렇게 뭔가 이 기도가 경직이 있어요. 그게 왜 경직이 있냐면 계속 내가 기도를 하나님께 안 하고 앞에 있는 사람들 신경 쓰다 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말이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와 대화할 때 어떻게 대화하세요? 친구여, 이 음식을 한번 먹어보소서 이렇게 합니까? 제가 우리 대학생 때 대학부에서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성경 언어로 말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 오늘 날씨 너무 덥지 않아?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패역한 세대요. 때가 여름이니 어찌 덥지 아니하겠느뇨? 이런. 약간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진짜 웃깁니다. 우리 안에 이 성경 언어가 있어요. 뭔가 이렇게 앞에 서면 또 누구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뭔가 이렇게 좀 그죠? 그 교회에서 쓰는 어떤 말들 그러지 않으시기를 이제 바랍니다. 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유하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 너무 거룩한 어휘나 말투 바꾸려고 애쓰지 말고요.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그냥 일상의 언어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신방을 하다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님 기도를 너무 못해요. 기도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저한테 1시간 내내 얘기해요.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저한테 얘기하듯이 하나님께 얘기하세요. 그건 못해요. 가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니까 뭔가 방언을 받으면 방언 받은 분들은 1시간, 2시간 기도하시는 걸 보니까 혹시 방언 기도를 구해야 되나요? 저는 방언도 기도의 선물이기 때문에
방언 기도를 통해서 깊은 기도로 들어가죠. 그런데 오히려 신앙이 약할 때는 저는 오히려 일상의 언어로 기도드리기를 더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내 일상의 언어로 기도할 때 내가 이해하고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그 기도를 이해하거든요. 그게 오히려 도움이 돼요. 방언 기도를 하는 유익이 있지만 또 너무 거기에 매이다 보면 내가 그 내용을 모르는 기도를 계속 하는 거기서 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방언 기도 이렇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비록 은사를 못 받았지만 그러나 내가 또박또박 내 언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기도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과 일상의 언어로 대화하십시오. 그리고 내 기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들릴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또 기도하면서 너무 하나님을 감동시키려고 하지도 마세요. 마음에 없는 말 막 이렇게 선포하고 약속 남발하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담백하게, 그죠?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아뢰어 드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 아뢰어 드린다는 마음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께 알려드리세요. 기도를 한다라는 건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려드리고 내가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려드리세요. 그게 기도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서는 접수하시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는 건 하나님 영역이니까 중요한 건 내가 알려드리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마치 내 남편에게 말해주듯이 내 자녀에게 알려주듯이 내가 가까운 어떤 친구나 직장 동료와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일상의 언어로 쉽고 단순하게 우리가 앞에서 대표 기도 이렇게 들을 때도요. 참 어떤 기도는 그렇게 뭐 미사 여구도 없고 이렇게 그죠? 막 성경적인 뭐 그런 거 하지도 않는데 너무 단순하게 심플하게 한마디 한마디 기도하는데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지 않아요? 마치 저분과 함께 주님의 존전 앞에 서 있는 듯한 마치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저분이 지금 이 얘기를 올려드리고 있구나. 그걸 느낄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저는 이 신앙이 어리신 분들 때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가 그렇게 은혜가 돼요. 그냥 이렇게 막 어려운 말 쓰지 않고 또박또박 하나님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 듣고 있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같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있거든요. 여러분이 내 앞에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언어로 아뢰어 드리기를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의 짐이 많이 풀릴 겁니다. 내려갈 겁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기도의 짐이 있다면 기도에도 자격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어려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기도하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까?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때도 좀 자격이 좀 조건을 갖추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나 혼자 이렇게 막 기도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거야 안 들으시는 거야? 그 응답에 대한 확신. 특히나 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이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런 말씀 들으면 더 위축되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했는데 난 의인이 아니니까. 난 착하지 않으니까. 그래 맞아. 내가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이렇게 힘이 없나 보다. 그래서 내가 좀 더 거룩해지고 내가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들을 좀 많이 하면 그러면 이제 내 기도도 좀 효과가 있겠지? 이제 그렇게 이제 내가 생각하는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그냥 가만히 안 있죠. 기도할 때마다 마귀가 마음속에 막 정죄의 목소리를 막 얘기하죠. 내가 널 아는데 네가 기도할 권리가 있냐? 네가 그렇게 기도할 권한이 있어? 하나님이 네 기도 들어주실까? 넌 완전하지 않은데? 넌 죄인인데? 어떤 기도 응답도 기대할 수 없어. 네 기도는 여기 천장도 못 뚫고 올라가. 막 그런 마귀의 이제 정죄가 들어오면 기도하다가 갑자기 힘이 탁 풀려요. 그치? 하나님이 내 기도를 기뻐하시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이 자격에 대해서, 기도 응답의 자격에 대해서 고민하신 적이 있으세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자, 고린도후서 5장 21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누구 때문에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죄를 가져가셔서 그분이 죄가 되신 거죠. 그래서 내 죄를 그분에게 전가했기 때문에 그분은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의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자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죄인은 못 나아가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어요? 죄인의 기도는 들을 수가 없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되는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신 이 의가 뭐냐면 바로 자격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마치 내가 죄를 안 지은 사람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의인이라고 칭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칭의,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안 거룩한데 거룩하다고 칭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자격은 뭘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맨 끝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렇죠. 혹시 뭐 열려라 참깨 기도하시는 분 없죠? 왜 우리가 비나이다로 안 마칩니까? 왜 열려라 참깨로 안 마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기도는 예수님 기도입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아무런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나는 약하나, 나는 부족하나, 그러나 예수님의 그 의가 내 기도를 둘러싸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김인효 목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 기도를 받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으니까. 여러분, 기도의 자격은 이겁니다. 기도의 자격은 이거예요. 내가 더 간절하게 기도하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더 좋은 말로 기도하면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네가 열심히 기도하면 들어줄게, 그렇게 약속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도할 권리도 주고 기도할 고난도 주고 또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될 거라는 확신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무 힘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말씀 읽을 때마다 누구는 좋겠다 이런 말씀 받아서. 왜요? 그건 나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좋은 약속을 나한테 주실 리는 없어. 하여튼 교회에 있는 누군가는 이 약속을 받겠지? 하나님이 그분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붙들리라, 도와주리라. 나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난 부족하잖아. 난 죄지었잖아. 나 어제도 쓰러졌잖아. 난 하나님 가슴 아프게 했잖아.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이어서 14절에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지금 야곱을 뭐라고 불러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버러지라 부르면 됩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자랐으면, 그죠?
얼마나 부족했으면 이스라엘을 버러지라고 부를 정도로 모자랐을까요?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이것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지만, 기도하러 나왔지만 나 자신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내가 버러지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이런 나를 좋아하실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 리가 없어. 내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나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내가 응답하겠다,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왜요? 기도의 자격은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설령 내가 정말로 그런 상태일지랄지라도 내가 붙잡아야 될 건 뭐예요? 내가 더 의롭고 거룩하고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이름 붙잡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 이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우리에게 준 이 놀라운 이름, 구원의 이름, 예수의 이름. 그래서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어떻게 일어서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실패하고 쓰러지고 이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하는 나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아니었지. 그러나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구해.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이 기도의 짐이 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계속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려워. 기도는 복잡한 거야. 계속 속일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뭔가 기도하려고 그러면 어렵고 그래서 시간의 짐, 자세의 짐, 언어의 짐, 자격의 짐 이런 짐을 계속 여러분에게 덕지덕지 올릴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내려지고 마치 그 아이같이 아버지를 향해 달려가는 그 기쁜 아이같이 그렇게 오늘 밤에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길게 하지 못해도 괜찮고 거룩한 언어 쓰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눈 뜨고 해도 괜찮고요. 손 들고 해도 괜찮고요. 예수 이름 붙잡고 나아가면 나의 공로 없으나 예수 공로 힘입어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로 먼저 반응하리라. 여러분 의외로 우리가 기도 안 해요. 어려운 일 생기면요 기도할 것 같잖아요. 저도 보면요 막 어려운 일 생기면 걱정하고 막 염려하다가 나중에서 깨달아요. 아,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네. 기도 안 하고 막 교육자들 불러가지고 회의하고 뭐 걱정하고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아, 내가 문제가 생기면 의외로 기도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기도로 먼저 반응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고 마음 상할 일이 있습니까? 기도 먼저 하십시오. 필요한 것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아픕니까? 기도하십시오. 실망할 일이 생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당했습니까? 먼저 기도하십시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먼저 내가 이제는 기도로 반응하리라. 오직 기도만이 바꿉니다. 기도가 바꿉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첫 반응이 이제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이 기도의 기쁨이 모든 짐을 다 내려놓고 기쁘게 가볍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